것은 전쟁을 방불 합니다. 여기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있고, 곳곳 처처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권 그리고 각 정당도 악의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여러 우여곡절의 싸움판 속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배우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었고, 내 직장이 안전할 수 있었고, 내 모든 생업이 파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연하게 이렇게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목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전략이에요. 전술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고, 소무용신 예배를 시작하고, 이런 새 길을, 새롭게 시작 길을 열어갑시다 라고 첫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니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순수한 동기, 순수한 목적, 순수한 수단, 즉 방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전략, 나의 전술 옳았습니까? 전략은 바꾸면 안 됩니다. 전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바뀌어집니다. 그때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 전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모든 인생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전쟁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는 부단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 권세들의 전략과 전술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탄과 악한 영의 세계들과 싸워야 할 전략과 전술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경성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하고 우리의 전술을 바로 할 때 한 해 동안 또 영적인 삶을 승리로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전략이 없고 전술이 없어서 실패하셨다면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리스타트 어게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대로 이솝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죠.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림과 거북이와 토끼 경주의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토끼가 이겨요. 여러분은 이솝우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토끼가 이기게 돼 있어요. 빠르니까. 그런데 우화 가운데서는 거북이는 열심히 부지런히 갔기 때문이고 토끼는 얕잡아보고 낮잠을 잤기 때문에 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이 있었어요. 전술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목적,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난 틀렸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략에서 미친 거예요. 거북이는 나는 이긴다는 전략을 가지고 목표, 목적을 가지고 그는 전술을 세웠어요. 무슨 전술입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전술, 이 전술 이런 거예요. 경주장에다가 물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헤엄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토끼는 물에 빠져서 헤맵니다. 그런 게 전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도 우리와 늘 부단히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하고 시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태클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방해합니다. 사탄도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국에 김정은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우리는 놀아나지요. 우리도 그런 가운데 소위 평화통일 그러는데 평화통일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전술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전쟁 없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인격자인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참길자를 찾고 우리보다 단수가 높습니다. 똑똑합니다. 왜? 그는 영물들이고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지만 타락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도전장 내놓고 하나님께 덤벼들다가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그를 따르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성경 보면 사탄은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따르는 졸개들이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 하나 1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를 따르던 천사들, 졸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걸 합죽해서 사마귀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보았지만 귀신 아니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과 상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사탄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2023년도에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을까? 사탄 전술과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사탄을 무시하고 사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백전 사탄에게 백패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너무 사탄의 노이론자가 걸리고 사탄에게 너무 집중하고 사탄에게 너무 집착하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볼만 띵 해도 귀신,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에도 귀신이 묻는다고. 그런 한국에 잘못된 귀신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세계에 사탄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사탄을 무서워하지는 말자. 네, 그래요. 사탄은 인정해야 돼. 귀신의 존재가 있으니까. 무당을 보아도 귀신이 있는 것을 알게. 여러분들 점쟁이를 봐도 귀신이 있는 걸 알아 보게 되고. 근데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탄의 농락 놀아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그런 얘기도 해요. 요새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들이 꿈에 나타난다. 꿈자리가 사모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여러분들 요즘도 꿈 꾸시면서 소청하신 부모님들이 간혹 나타나시나요? 그런 꿈 꿉니까? 뭐예요? 그럼 진짜 돌아간 부모님들이 내게 나타나서 얘기하실까요? 보세요. 이거는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자꾸 생각하면,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꿈은 무의식 세계에서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로 나타나. 한 번 죽는 것은 처음. 이미 죽으면 끝난 거예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조상들이 돌아가서 어디 거처가 없어서 부천에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찾아온다 그러는데 다 뻥이에요. 뻥.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끝나요. 심판때까지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께서 데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체로 구하실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한 갈림길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든지 예수 믿고 죽었든지 여러분들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의 때에 오게 되어 있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2023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4년도 우리의 삶을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오셔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왜? 예수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딴지를 걸면서 넌지시 하는 얘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놀라운 일이지요. 30세 젊은이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으니까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로 젊디 젊은 33세의 젊은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니 아이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러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할 말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신이잖아요. 바알신. 이런 그 세불이라는 말은 주인, 왕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을 바꾸면 더러운 것들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 이것은 파리대왕이라고 해요. 파리가 더럽잖아요. 파리대왕, 귀신의 왕, 더러운 영의 왕, 그것에 집혀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입방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회방죄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 하는 일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성경도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아는 사람이에요. 내세도 인정해요. 부활도 인정해요. 천사도 인정해요. 이게 타락한 천사가 귀신, 사탄, 마귀, 귀신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곡해해서 천사의 세계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귀신왕, 더러운 영의 그 주인된 그 신에 붙잡혀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입방안을 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상식을 몰라서, 상식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잃어버린 처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예수를 비꼬고 예수에게 사람의 시선에 쏠리는 것을 막아보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예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이것들을 제어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우리가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돌리는 말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는 귀신의 사탄의 전술에 넘어간 자예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저주와 그리고 악담
이런 말을 내놓았다면 이미 사탄의 전술에 넘어갔던 한 해였다. 이 시간 다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 무엇의 전술에 넘어간 자? 사탄의 귀신의 전술에 넘어간 삶을 살았던 것이죠. 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나의 언어, 나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물과 쓴물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셈이 있듯이 우리와 조리와 축복이 우리 입에서 같이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말 못하는, 감사의 말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말했던 여러분들 다 사탄의 전술에 노래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송년 주일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표적 하나 보여달라.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사인, 그런 증표를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이런 귀신을 쫓아나고 귀신을 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귀신 왕을 힘입어서 그런다고 비아냥거리고 조수하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케 만드는 일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증거하고 말씀 안에 영적으로 살아야 할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하는 말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뭐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준 것만 봐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멋있다. 당신은 진짜 짱이십니다. 내게도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 예수, 귀신과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저 일을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인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 얘기하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이 계셔요. 너희들은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예요.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희는 상식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아군과 아군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군과 아군이 싸우고 있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놓고 각 정당들이 안에서 내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말씀 나누면서 이 한국은 사색당파 때문에 혼란, 당판 싸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가운데 보입니다. 이런 건 다 무엇의 전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권사와 정사를 잡은 사탄의 전술에 오늘도 다 붙잡힌 자예요. 가정 안에서도 싸움하는 것은 무엇의 전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 이걸 알아야 돼요. 형제들끼리 물근물근 싸우는 거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 직장 안에서 서로 내분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전술. 갈라지고 쪼개는 건 다 사탄이에요. 하나 되고 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술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 귀신끼리 자기 편끼리 싸우겠느냐, 이 상식도 모르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상식을 잊어버린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증오, 미움,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미 사탄의 전술에 넘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이미 사탄의 전술에 넘어갔다. 내 마음속에 긍휼함과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사탄의 전술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내게 손에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 나는 사탄의 전술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양궁 선수들 있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그 활을 쏘는 그 군도들을 보면 자기들끼리도요, 야, 쟤 잘못 맞췄으면 좋겠다, 쟤 실수했으면 좋겠다, 쟤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활을 쏘면 빗나가야 돼요. 그들도 여러분들 궁도를 하는 양궁 선수들조차도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고 요역을 바라면 자기도 관역에 빗나간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되기를 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술에 넘어갈 것이다. 시기와 질투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나를 못 쏘게 되는 거예요. 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게 주님의 전술이에요. 셋째, 말 못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말 못하는 사탄의 전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 서론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이 주님의 전술이지, 그 말을 못한다면 이미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른 사람 못되게 만들고 그런 말을 하면 이미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자신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더 큰 표적을 구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직장 부도나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에요. 소속이 다르니까. 제 편끼리, 자기 편끼리 싸우면
이미 그건 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 같은 편은 싸울 수 없듯이 우리는 더 큰 표적을 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의심과 불신은 달라요. 의심과 불신은 달라요.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불신이 죄지요. 도마가 의심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의심은 확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일 수 있어요. 근데 불신은 망하자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전술이에요. 의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이 양털 시험을 했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심은 성령의 전술이라면 불신은 사탄의 전술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의심할 이유는 없어요. 사람이 의욕을 갖는 것은 오히려 확신을 갖고자 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의심이 아니라, 혹시 저가 메시아입니까? 의심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불신이었어요. 안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더 나아가 사탄의 전술은 비움이에요. 비움. 요즘 꽤 안다는 기독교 설교자들이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더 내려놓아라 그러는데요. 사탄의 전술일 수 있어요. 본문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다 정돈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보니까 전에 살던 집에 와보니까 비어 있어요. 빈 집이에요. 잘됐다. 이제는 나 혼자 들어갈 것이 아니라 7을 데리고 가자. 타 종교에서 마음을 비워라. 이거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마음 비우라고 하십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라. 모셔드리라.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내 스스로 마음 비우면 사탄이 옵니다.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모셔드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땅에 예수님 오시니까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사랑하는 2023년도 송년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비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셔드리세요. 영접하세요. 내가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탄의 전술,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비워라, 그게 속지 마세요. 비우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은 강한 자예요. 사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사탄의 전술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인정하세요. 근데 보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귀신도 셉니다. 예수님은 더 세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강한 자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우리는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로 살아남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늘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 해야 합니다. 이에 의해서 오늘 저녁에 10시부터 모이면 경건 일기 쓰는 방법들, 어떻게 성경을 통독해야 할지, 어떻게 성경을 우리는 정독하면서 내 성경을 만들 것인지, 성경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에 사탄의 전술에 한순간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